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헤아리라. 이제 개역개정 그 번역이 조금 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직접적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 표현을 이 범사에 헤아리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다,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기를 언급하는 대신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오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옵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옵니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온 것은 분명한데 갑자기, 그리고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주의 날로 기대했던 바로 그 날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 주의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주의 날은.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날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원수에게 심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여러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공포에 쌓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공포의 날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하는 날,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굉장히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할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포에 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영화에 아니면 어떠한 소설의 근거에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은 공포의 날이나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해서는 안 되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제하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권면을 덧붙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권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험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교훈을 뛰어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일상에서 무엇이 참으로 유익한지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특별히 2025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기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이곳에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심했던,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이곳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 3주니까 3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다수의 그리스인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함께했던 실라와 함께 이 일로 인해서 급히 3주 만에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 이중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것도 참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하기 참 힘들죠. 6개월 만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견딜 만한 정도의 믿음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게 고난을 받았고요. 첫 번째로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은 큰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이때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게 되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로마의 억압적 체제는 종식되고 유대인의 핍박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끝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끝날까? 그거는 T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T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기를 알면 지금의 고통과 힘듦이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올 것인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입니다. 큰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의지도 있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별되고 폭력과 불의가 사라지고 샬롬이 완성되는 날을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특히 성경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그 시기보다는 그때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때를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도둑은 부정적인데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밤과 같은 시기에 이게 밤과 도둑이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도둑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밤이 훨씬 더 중요한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도둑처럼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밤에는 자야지요. 모든 긴장을 풀고 아무 생각 없이 자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이 권면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종말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라는 이 말씀, 즉 범사에 헤아리라는 이 권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지 신중하게 살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영적인 통찰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즉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 바르게 분별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하는 것들을 붙잡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설교에서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리스어를 조금 그 의미가 중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분간하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분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해보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관한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다칸이라고 하는데 금속을 시험하여 그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분간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험하고 분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여러 가르침과 애언이 오가는 상황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고요. 또 이교도 문화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옳은 것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예언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분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2000년 전에만 필요한 말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하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통치자의 권력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정보들이 주어질 때 그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닌 것, 하나님의 단순히 아바타가 아닌 것은 바로 이런 분별해야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며 헤아렸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정뿐 아니라 검증하는 태도를 가졌기에 바울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검증해야지 깊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스스로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들은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한지 깊이 고민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을 굳게 잡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것은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것,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굳게 잡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잡고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을 시험해 본 후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된 것은 놓치지 말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좋은 것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취한다는 단어는 영적 성장과 성숙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소비하고 성경의 지식을 소비하고 많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천해야지만이 바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권면하면서 진리와 선함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마음속으로는 비대면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힘쓰는 것이죠. 신앙은 구약에서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정탐꾼이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포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붙잡았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4장 8절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에서 선하고 유익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마음에 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이 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뉴스, 사회적인 트렌드, 문화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범사에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나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출처와 진실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에 상관없고요. 정치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적 유행이나 트렌드가 우리 신앙의 해가 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특히 시대적인 것을 판단을 할 때요. 쉽게 빨리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것을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행을 붙잡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선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타협하기보다는 정직함과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의 직업 윤리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선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한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중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를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